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찰란 N입니다. 계속해서 카네기 인생의 길은 열리다 청아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계속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거는 제2부 평화와 행복의 정신상태를 기르는 방법 1장과 2장은 제가 낭독이 드렸고요. 오늘은 제3장 행복하려면 남을 기쁘게 하라를 낭독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남을 기쁘게 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교양의 열매이다. 나는 최근 텍사스에서 은혜를 모르는데 분개하는 어떤 시랩가를 만났다. 그를 만나면 불과 15분도 되기 전에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했다. 그 사건은 벌써 11개월 전의 일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나에게도 그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35명의 고용인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서 평균 $300씩이나 줬는데도 누구 하나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면 한 푼도 주지 말 걸 그랬어. 하고 그는 투덜댔다. 원한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그는 왜 감사를 받지 못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는 고용인들을 쌍금료로 혹사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또는 고용인들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금료의 일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너무나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꺼려 고맙다고 인사하기를 망설였거나 또는 잊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어차피 세금으로 바쳐야 할 것이니까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고용인들이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버릇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무엘 L. 존슨 박사가 감사하는 마음은 교양의 열매이다. 비천한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 사람은 감사해 줄 것을 바라는 인간에게 흔히 있기 쉬운 과오를 범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9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는 어느 날 오후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이나 그분에게 감사했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다른 9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달아나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가버렸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우리가 텍사스의 실업가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행한 사소한 친절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받은 것 이상의 감사를 기대해도 좋은가? 만일 당신이 어떤 친척에게 $100만 주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를 기대할 것인가?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는 그렇게 맺다. 그러나 만약 앤드류 카네기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는 이 친척이 자기를 욕한 것을 보고 기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카네기 늙은이는 자선사업에는 $3억 씩이나 기부를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겨우 $100만 밖에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친척이 하는 불평인 것이다. 감사를 기대하지 말라. 무슨 일이나 똑같다. 인간성은 언제나 이런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그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일찍이 로마 제국을 통치한 최대의 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우리는 어째서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는가. 그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수고했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만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별로 놀랍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옳은 말이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말한다면 대체 그것은 누구의 죄인가? 어쨌든 감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어쩌다 조금이라도 감사를 받게 될 때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 될 테니까. 또 우리가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별로 화가 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이 내가 이 장에서 밝히려고 하는 첫 번째이다. 즉,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감사를 기대하며 마음을 괴롭히는 일은 스스로 마음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 된다. 감사를 요구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뉴욕에 사는 한 부인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언제나 고독하다고 호소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의 친척은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누구든 찾아가기만 하면 몇 시간 동안은 어린 조카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들이 홍역이나 기활이나 백일에 걸렸을 때 그녀가 얼마나 극진히 간호해 주었는가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해 동안 그들을 길렀다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실업학교에 보내주었다는 것이며 또 한 아이는 결혼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것들을 불평을 담아 늘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조카들은 그녀를 찾아올까? 물론 가끔 마지못해 찾아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지긋지긋한 넋두리와 불평을 쏟아놓으며 자기 연민을 하소연하기 때문에 그만 질려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조카들을 울러대거나 야단치거나 들볶아대도 그들이 오지 않으면 그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부인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사랑과 친절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만일 그녀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 한 한결 감사도 사랑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세상에는 그녀와 같이 많은 고독과 소외에 고민하는 부인이 허다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구하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가 사랑을 베풀도록 힘써야만 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며 한낱 공상적인 이상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이는 상식인 것이다. 우리가 동경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인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남의 친절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 왜냐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월하다는 표시이며 그것을 받는 것은 열등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둘째 요점이다. 만일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 하면 감사라든가 망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는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독사는 부모가 기른다. 1만 년이나 되는 옛날부터 어버이들은 그 자식의 은혜를 모른다고 끊임없이 붕괴해오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양마저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가진 것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외쳤었다. 그러면 어째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 망언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감사는 장미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사랑으로서 가꾸고 또한 보호해야만 되는 것이다. 설사 우리 자식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식들의 장래가 가정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테면 미니아폴리스에 사는 나의 이모 바이올라 알렉산더는 자식의 은혜를 모른다고 조금도 불평을 말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부인의 한 사람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모는 자기의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모셨고 또 시어머니도 한 집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 두 분이 이모네 집에 난로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이모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때로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모는 그런 내색을 보인 적이 없다. 그녀는 그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었다. 더구나 이모는 아이가 6명씩이나 있었는데 자기가 특히 훌륭한 일을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모는 자기가 두 노인을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며 하고 싶기 때문에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분은 벌써 20년 남짓 미망인 생활을 하고 있다. 5 자녀들은 저마다 독립하여 생활하며 그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다고 다투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를 열렬히 사랑한다. 이것은 감사한 생각에서일까? 어림없는 말이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인 것이다. 즉, 이 자녀들은 그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온정과 우아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그러므로 입장이 뒤바뀐 오늘날 그들은 애정을 반대로 베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잘 못 읽겠네요. 계속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린이의 귀는 밝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두터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도 있는 어린이의 귀는 밝다라는 격언을 잘 기억하며 말을 조심해야 한다. 좀 더 설명하면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남의 친절을 흠잡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보는 이 손수건 좀 봐요. 손수 짠 거라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들었다는군요.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이 어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나 아이들은 이상하게 귀담아 듣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짜느라고 무척 애썼겠다. 곧 고맙다는 편지를 써보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은혜를 모른다고 원함과 고민의 감정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3번째 법칙. 1. 은혜를 모른다고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예상하라. 그리스도는 하루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었지만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 이상으로 감사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2.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주는 기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3.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입니다. 행복하려면 남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죠. 특히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나 스스로 주는 기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진정으로 그 하나의 행동이 자기가 정말 기쁘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에서 베푸는 그 모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글입니다.